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곧 순교를 앞두고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것을 이렇게 멈추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동일한 자세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당부했는지, 어떻게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길 원했는지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늘 드렸지만 오후 예배는 평상시 예배보다 한 장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가 끝날 거예요. 졸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본문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어미 명하노니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엄하게 명령한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엄하게 명령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강조하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귀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교육자들의 사역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청지기의 사역이라는 것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교육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맡기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또 설교를 전하면서 눈치를 보고 말씀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말씀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할 텐데, 이런 걸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되고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결국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살고요. 말씀이 살아야 교육자 자신도 살고, 말씀이 살아야 우리 성도님들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지는 그런 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또 교육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상황이든지 불편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중들이 그 말씀을 기쁘게 받을 때도 있지만 이 청중들이 그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어떻습니까? 듣기가 편하죠. 좋아요. 근데 거북한 말씀들이 있어요. 마음에 찔림들이 있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듣고 싶지 않아요. 왜? 불편하니까. 근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육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청중들의 반응에, 성도들의 반응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역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의 권위에 있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증거하고 어떠한 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가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중요한 팁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또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요즘 시대에 만약에 교육자들이 어떤 시대인데요, 여러분? 책망하고 꾸짖으면 남아 계실 분 있으십니까? 어때요? 교육자들 막 꾸짖어, 막 책망해. 그러면 옆 교회 가고 저 딴 교회 가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인 거예요. 책망해야 합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요?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때로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결국은 그게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막 혼내고 화내고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가르쳐야 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인내하면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떻게 한 번에 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냐면 이 성도님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성도들이 성장하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잘 받고 변화되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쑥쑥 자라고 확 변하시는 분은 정말 극히 일부인 거예요. 그냥 천천히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이런 시간들이 사이클이 지나다 보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확 변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져가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교육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른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은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가 될 때까지 교육자들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충성되이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씨를 뿌렸을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하나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무엇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헌신하시고 또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한 건데 그리고 이어서 본문 3절과 4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시대적인 흐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어떠하냐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따분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교사들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지금 뭐 그런 상황이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왔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교육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말들을 듣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래요?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시대적 흐름을 역행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을 따르는 진리를 쫓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쫓아서 진리를 더욱 강하게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증명하기도 하듯이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이 진리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덕적인 기준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고리타분한 사고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뭐 그런 시대가 뭐 끝이 났죠. 결혼이 아니라 동거는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만 옛날 이야기를 하면요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꼰대가 이미 되었지만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부터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약간 진리의 냄새가 나거나 어떤 일에 고리타분한 것 같다 그러면 벌써 피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하신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조차도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어느 길로 가도 다 하나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산 정상에 올라갈 때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다 만나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론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아예 기독교의 성장이 이제 멈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뭐 멈췄다라기보다 내리막길을 지금 세게 달려가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와 비교해 볼 때 비진리를 믿고 있는 이슬람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 뭐 최근에 뭐 들으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종교를 완전히 탈피하는, 그래서 무종교,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 급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보다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외침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이 말씀이 아름답게 진리답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외치는 선지자들의 그런 미혹에 빠져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우리들의 어떤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죄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막 복에 대한 설교를 하기를 듣길 원하고, 또 잘 되는 거, 잘 될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긍정의 이야기들만, 그 긍정의 이야기로 그렇게 성장한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묵상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깨어 있으시고, 날마다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다른 것을 외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교육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들은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죠? 이럴 땐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 정말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그런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런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육자들을 정말 이렇게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먼저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래요? 근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다라는 것은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항상 신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신중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막 XX 삐삐 막 이런 그거를 막 한다고 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기 목사야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말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기 위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고난을 받으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을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항상 따르는 것이 고난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많은 고통과 많은 고난이 동반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또 초대교회 모든 이 성도들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있지만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우리를 빚어 가실 때에 고난이 귀한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역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 수 있는,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칭찬해 주신다.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교육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나님 맡겨주시든지 그 사역을 맡겨진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은요, 받으신 것을 그냥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받으셨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우리가 정말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우리가 잘 마쳤다고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야,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